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인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 또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또 말씀 또 사모함으로 이 자리, 아침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게 또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함으로 오늘 또 말씀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갈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변화되어져야 할 그 부분들이 있다면 또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결단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또 검으로 저희가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밧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네, 오늘 이 그 본문은 하나님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이죠. 땅에 대한 이 약속에 아브라함이 확증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전주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기로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와 관련된 약속이 그 아브라함 본인의 생애 속에 일어날 일이었
있다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일어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약속에 대하여 확증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저는 좀 뭐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했던 그 의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9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물을 이제 반으로 잘라서 양옆으로 마주보게 하고 이 언약을 체결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던 언약 그 체결식이었는데요. 이 언약 체결식의 의미는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쪽에서 언약을 깬 그 상대방이 이 재물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시게 하신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놓게 하셨고 그 가운데로 연기나는 화덕과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로 이 쪼개놓은 재물 가운데를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7절의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는 이 말씀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설명과 말씀이 사실 필요 없으시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보고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그저께 제 아들과 한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가졌던 감정이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저는 그 약속을 뭔가 반드시 잘 지키는 아빠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들과 한 약속은 웬만하면, 그건 뭐 거의 다 지켰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키려고 진짜 꽤 노력했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웬만하면 잘 설명해서,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더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좀 바꾸든지, 그러면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하면서 아들과의 약속을 좀 지켜왔거든요. 근데 그저께 아들과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한 가지를 하고 한 가지는 해주고 한 가지 일을 제가 일을 처리하느라고 깜빡한 겁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아들이 섭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억울한지요. 그게 내가 이 일 때문에 잠깐 깜빡한 건데 그걸 가지고 섭섭해하나 이게 되게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켜줬는데 아빠한테 이 일로 섭섭해하냐 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알아준 아들한테 뭐 제가 또 섭섭하기도 한 그런 잠깐의 이야기, 그런 잠깐의 그 경험이 있는데요. 그저께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8살짜리인데 제가 8살짜리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저께 이때 가졌던 이 감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로서 자녀에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나의 아빠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받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너무 먼 존재로 좀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저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또는 우리와 달리 감정이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좀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실 이렇게까지 그의 눈높이에 맞춰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믿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확증과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확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우리 성자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진하게 베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전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령한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또 무엇으로 하셨는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하여 지금 언약하고 계세요. 언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언약을 체결하는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을 받은, 이 언약을 체결한 저와 여러분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무는 이것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전 자녀의 의무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예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나의 아버지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지키실 거야 라고 믿는 게 자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니 너는 집세를 내. 제가 뭐 이러겠습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건 다 할 테니까 너는 숙박비를 내. 뭐 밥값을 내. 뭐 제가 이러겠습니까? 내가 약속을 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뭐 해? 이렇게 아들과 제가 뭔가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약속한 거 지키는 아빠야 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제 아들이 누릴 것은 누리고 또 해야 할 것은 해 나아가는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바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고 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창세기 15장 27절에서 21절 사이를 읽으실 때마다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화답해 드리는, 믿음으로 화답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그 과정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현실을 넘어 우리는 알 수 없는 때와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신뢰하는 우리 말씀동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아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의 이 인생 속에 신실하게 지켜내실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는 이번 한 주 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 그와 언약을 또 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주다. 그 한마디로 다 설명되셨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나는 너와 한 약속 분명히 다 지키는 아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록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간의 삶, 우리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한 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한 주를 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싶습니다. 여러분, 참 때에 따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한 주 시작인데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 아빠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아빠이십니다. 그 아빠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이 한 주 힘있고 즐겁고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시고 또 무엇보다 그냥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